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 오늘 읽을 부분은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16장 15절에서 18장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읽을 부분은 1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멜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멜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이끈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적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멜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16장 15절에서부터 18장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죠. 뭐 전투도 하지 않고 어떤 피도 흘리지 않고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뭐 빼앗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이게 도무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뭐 치밀한 계획 아래서 이렇게 민심이 다 기울고, 그래서 이렇게 성을 빼앗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그 결론이 나는 이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지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마치 아히도멜과 또 후세라는 이 어떤 책사들, 모략가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누구 계략이 더 훌륭한가, 누가 더 치밀하고 이길 만한 계략을 세웠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싸움이 결정이 난 것처럼, 그래서 아히도멜이 후세보다 더 좋은 계략을 세우지 못해서 계략과 계략의 싸움에서 밀려서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실패를 하고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려는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단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우리가 보아지는가 하면은, 오늘 그 본문 중에 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17장 14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볼까요?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멜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아히도멜의 모략과 이제 후세의 모략이 등장을 하는데, 아히도멜의 모략은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따라 붙어서 다윗을 죽이자. 지금 다윗이 경황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니까 빨리 군사들을 데리고 저한테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빨리 쫓아가서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그들을 아주 다윗을 쳐 죽이겠다.
이렇게 이 아히도멜이 그 모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추적해서 이제 매듭을 짓자는 거죠. 매듭을 짓자. 그런데 이 아히도멜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세에게도 모략을 듣자라고 해서 이제 후세의 모략을 되는데, 이 후세는 이 아히도멜의 모략에 일단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설명을 하고 논리를 피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자. 지금 다윗의 군사들도 이런 비록 경황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다 용사 아니냐. 그들은 용사인데다가 다윗은 또 이 병법에 능한 아주 싸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급하게 따라붙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아주 대군을 이끌고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그 다윗을 치자. 그러면은 그가 이미 모든 민심도 잃고 모든 것이 기울은 상태에서 그가 뭐 피해봤자 어떻게 피하겠는가. 그가 어떤 성에 피할지라도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가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밧줄로 그 성을 묶어다가 그냥 바다에다 끌어다가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의 그 말을 듣고 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멜의 모략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14절에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뭐 단순히 어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모략에 더 낫고 덜하고의 그런 문제로 사실은 이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다윗의 승리라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나 또는 어떤 후세라는 이런 지략가의 어떤 모략에 계략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셔서 이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압살롬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계속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가도 16장 21절부터 보면은 16장 21절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멜에게 모략을 이제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첫 번째로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제 모략을 베푼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라는 이제 모략을 세워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가면, 사무엘하 12장 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늘 여기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본 말씀이지만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제 이 내용은 아히도멜이 어떤 모략으로서 더욱더 압살롬의 그 어떤 권세, 어떤 그 장악력,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략으로 아히도멜이 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이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보라는 거죠. 어떤 걸 보라는 거죠? 아히도멜의 계략이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다윗에게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고자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너를 내 자손을 영영토록 쓰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자손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징계는 하겠지만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목숨을 빼앗기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뭐냐면은 사울에게 은총을 걷어간 것처럼, 그죠? 사울에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간 것 같은 그런 일은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성취, 그렇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징계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잠언 21장에 보면은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 명철, 모략,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채울 수 있는 온갖 좋은 지혜와 모략과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당할 수 없다고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그거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니까 싸우는 데 있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마병이라는 건 굉장한 군사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문제면은 당연히 힘이 강해야 되고 세력이 강해야 되고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이길 것이라는 인간의 계획과 그 치밀한 모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김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김은 결국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십시오. 또 17장 그 15절을 보면은 17장 이제 5절부터 내용이 좀 많은데 그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아히도멜의 모략을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뭐였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죠.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후세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계집종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이 아히도멜의 모략을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은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도 어떤 것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모략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한 소년에게 이게 눈이 띄어가지고 이게 보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전하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런데 어떤 여인이 또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우물에 숨겨주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냥 이게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떻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자세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왜 또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위험, 어떤 고비, 이런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뚫고 나가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일에는 그저 어떤 인간이 가지는 계획으로만 이 일들이 어떤 치밀함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그 이상의 힘이 존재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또 24절부터 18절,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세력이 동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나와서 다윗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온통 다윗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모든 그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압살롬이라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결국 뭐를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윗의 승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계략의 승리인 것처럼, 다윗이 유능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내서 그래서 승리가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후세의 모략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가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 보여주려는 그 모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걸 볼 때에 두 가지의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을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모든 구원의 사역과 역사들이 마치 인간을 의존해서, 인간이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오해 말이죠.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존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사는 특징, 기독교인들이 삶을 대하는 모습의 독특함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 미래,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재에 대한 충실함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 가운데 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와 그 본분에 맞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요. 왜 열심을 내느냐 할 때, 우리의 미래의 확신을 갖고 오늘날의 현실을 열심을 우린 낸다.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왜? 우리에겐 영광된 미래가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삶의 관점이고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으면 삶이 나태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랬죠. 청소를 안 한다는 거죠. 청소. 왜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병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다. 그거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루를 애써서 활기차고 밝게 분발하여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언제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일이 안 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 이거죠. 성도들은 그 변하지 않는 영광과 풍성함이 어떠한 경우라도 약속되어 있기에, 그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일로도 취소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보람있게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여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또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꼭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뭐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볼 때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 속에는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초월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그렇죠. 우리의 삶은 늘 똑같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쉬다가 또 자고 또 자녀들과 부딪히고 교회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맨날 그날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왜 나에게는 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화끈한 무슨 이상한 것들도 경험하고 막 그런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왜 초자연적인 역사로 좀 속 시원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주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가장 즐겨하시고 가장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그런 어떻게 보면 그날 같은 그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평범한 삶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지만 이 일상의 배후에는 누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있죠. 잊을 때가 많죠.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저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역사라는 가정, 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그 모든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정의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일을, 자기가 좋은 계략을 펼쳐서, 아니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멜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이 그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러한 승리의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충실하게 산 내 행위 또는 내가 한 의를, 그 일을 하나님이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는 충실하지만, 아까 뭐랬죠? 그 내 충실함이 내 미래를 만든다고요? 아니요.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특함, 이 사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그 나의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취소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한 그 본인만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이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꿔진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명히 분발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면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 나태하거나 현실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현실이 최악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그거 아닙니까? 다윗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가 겪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아는 겁니다. 뭐냐면 이 최악의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는다.
나를 버리시진 않는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거두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순간에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현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빼앗길 수 없는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준 거죠. 그죠? 어떻게 답을 줬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어떻게 확신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그죠? 이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운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니 절대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아니 넘어졌다 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